정말 좋은 계절에 항상 이맘때 복령사 이 아름다운 절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들었는데요. 제가 복령사에 2009년도에 그때 사찰음식 대향연인가? 제가 정확한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첫 번째 했을 때 제가 여기 이 봉사하러 왔던 그 기억을 오늘 일깨워 주셨어요. 여기 대중스님께서 그때 저 봤다고. 그게 2009년이래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이 지났나? 보니까 2009년이고 지금 2022년이니까 13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어쨌든 그때 뭐 일본에서도 쇼진 요리라고 해서 정진 요리라고 해서 와서 그 세미나에서 발표도 했었던 기억이 있고, 또 대만 불광산사 쪽으로 해서 오신 스님도 와서 이 대만의 이 수행과 관련된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섭외했거든요. 그분들. 아니, 왜냐면 누굴 섭외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마침 세계불교도 청년의회라고 WFBY 거기 본부 부회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래 이렇게 꽤 오랫동안 그쪽 스님들하고 교류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꾸준히 교류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좋은 결실을 복령사에서 맺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명 존중 법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명 운동을 쭉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고, 그 용어를 지금 이 생명운동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다음에 법회 이름도 생명 존중 법회 이런 용어를 써요. 말하자면 우리가 참 귀한 존재인데 이 귀한 존재임을 잘 명심하고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우리 생명이 굉장히 귀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종교, 특히 뭐 불교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 기관들, 또 뭐 사찰들, 이런 곳에서 좀 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맙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는 만큼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에서도 조금 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불자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함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구나. 그러면 가면 갈수록 좀 더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텅텅 비고 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듣고 이러면 이제 저만 클로즈업 되는 거죠. 방송에서 여러분 없고 저만 이렇게 TV에 저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제 얼굴만 이렇게 계속 주변에 이렇게 카메라 돌려봤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제 얼굴만 이만하게 나오고 밑에 선업스님 계속 이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불교는 동네가 왜 저래요? 도대체 스님만 얼굴 쭉 나오고 대중들이 관심이 없나? 뭐 이럴 수 있는데 복령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모이셔가지고, 오늘 초하루죠? 네. 오늘 여러분이 법문 들은 공덕으로 소원 하나씩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별말 한 게 없는데. 네. 딱 하나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뭐 된다 싶으면 막 두세 개 섞어가지고 섞어지게 돼가지고 이게 어려우니까 하나만, 딱 하나만. 오늘 이 공덕으로 정말 하나는 꼭 이뤘으면 좋겠다 싶은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방송 오래 해가지고 딴소리 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올바른 소리만 하고 가야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여러분들께 명상이라는 것이 참 좋은데 이 명상이라는 게 어디에 좋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제가 입으로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 같은데 명상 이렇게 치면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정말 잘 된 일 중에 하나는 이번 그 37대 총무원, 대한민국 조계종 총무원의 기조가 명상 힐링 센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정신적인 건강, 마음 건강을 증진하겠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명상 힐링 센터를 도심 한가운데다 세워서 거기서 어떤 누구라도 마음이 좀 아프거나 이러면 와서 마음을 좀 이렇게 어떨 때는 뭐 꿰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질로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와서 있는 것만으로도 편한 마음이 또 뻥 뚫린 마음은 간혹가다 잘 메워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총무원 선생님께서 아예 그 일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명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점에 두고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 명상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여러분 고진멸도라고 사성제 아시죠? 일단 세상에 마음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살다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펑 하고 사라지거나 그러면 더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이 됐건 무생물이 됐건 뭐 하다못해 물건이 됐건 굉장히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이 매우 슬프다. 이거를 한자로 비애라 그러거든요. 비애. 우리 보통 슬픔이라고 하는 거지. 슬픔. 그걸 한자로 쓰면 비애래요. 비애.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슬프다 보면 그냥 조금 슬픈 게 아니고 이것저것 섞어서 막 슬프대요. 그래서 이거를 복합 비애라고 하는 complicated 라고 앞에 이렇게 붙여서 그 뒤에 그리프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냥 번역어인데 이걸 이렇게도 번역하고 뭐 저렇게도 번역하고 이랬는데 우리 그 네 자짜리 워낙 좋아하니까 네 자짜리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합적인 슬픔. 그러니까 복합적인 슬픔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결혼 반지 다이아 잃어버렸다. 갑자기 안 슬픔? 이제는 없어요, 아예? 받은 지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무비 스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여러분이 갑자기 여기 한 20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수표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20억 정도야. 네, 너 이거 참 돈도 아닌데 이거 뭐 20억 정도야. 그 정도는 뭐 눈도 깜빡 안 합니다. 이런 분들만 오늘 모신 거예요? 복령사 최고인데 어떻게 복령사 빌딩을 막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어. 20억. 그러면 이제 충격받는 거죠. 갑자기 그때부터 정신이, 이렇게 이제 넋을 놓기 시작하면서 온갖 생각지도 못했던 안 좋은 현상이 몸과 마음에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복합비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막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오는 이런 뭐 당황스럽고 뭐 슬프고 괴롭고 막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다 이런 거죠.
물론 이런 거를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절이에요, 절.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스님들도 만나 뵙고, 또 기도도 하시고, 이러면 많이 해소가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겐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오냐면 반추라고 하는 작용이 오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추억한다고 해서 반추예요. 용어도 되게 만든 게 보면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요. 용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반추가 종류가 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침습적 반추 또는 침투적 반추라고 해서 여러분이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머리에 침투돼 가지고 안 좋은 생각만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침투적 반추 또는 침습적 반추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추억하는데, 반복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 내용이 좋지 않은 것만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이럴 때 우울한 거예요. 이럴 때 우울하고, 더 우울하고, 대박 우울하고, 어마무시하게 우울해가지고 그냥 이마에다 우울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거죠. 얼굴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묘하게 돼가지고 우울 눈에 이렇게 써가지고 우울 이러고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우울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녀도 이마에 우울, 이마에서 눈으로 내려와서 우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우울이 조금씩 심화되면 안 움직이려고 해요. 일단 배가 안 고파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이제 사는 것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별로 뭐 배도 안 고픈데 뭐 한 일주일 굶었는데 멀쩡한 것 같아. 아니 우리는 보통 한 두 끼만 굶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울해지면 갑자기 먹는 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사인데 저한테 와서 스님 너무 우울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스님. 그럼 제가 근데 아침은 드셨어요? 그럼 두 그릇 먹고 왔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우울할 수가 없다. 이분 우울한 게 아니고 딴 이유가 있다. 누군가 속삭여서 열이 확 받아서 밥까지 챙겨 먹고 이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분노를 하는데 분노를 억누르면서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났다 이거지. 우울합니다. 막 이렇게. 별로 안 우울한데 보면 이제 이런 경우도 계속 안 좋은 생각을 반추를 하죠. 그러니까 반추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이 뇌리에 안 좋은 게 이렇게 딱 박히는 거예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입견 뭐 이런 것도 다 반추의 결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쟤는 원래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듣거나 어느 지방 사람은 이렇다 뭐 우리 뭐 이상한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먼저 들어가 있으면 항상 그게 뺑글뺑글 도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뭘 심으려면 좋은 놈으로 좀 심으면 좋아요. 뭐 이런 거죠. 뭐 복령사 스님이 최고라더라. 뭐 이런 것도 좀 심고 복령사만 오면 뭐 복을 받는다더라. 뭐 이런 것만 심으시면 되는데 이상한 것만 어디서 갖다 심어가지고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 그런 것 같죠, 갑자기. 자, 그래서 요때 필요한 게 명상이에요. 요때 이제 이런 반추를 통해서 막 더 우울해지고 더 안 좋아지고 이럴 때 처방약으로 명상이라는 약을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요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추라고 하는 것의 작용을 이렇게 하는 주사처럼 쓰는 건데 이때 이제 쓰는 명상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복령사에 이렇게 초하러 오시고 이러면 요새는 기도도 뒤에 명상자를 붙여요. 그래서 기도 명상이라고 해요. 또 여러분이 연불을 열심히 하면 연불 명상이라고 해요. 실제로 뒤에 명상자를 붙여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뒤에 명상자가 붙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할 적에 여기 와서 오늘 기도하셨죠. 기도할 때 일념으로 하시면 명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불보살님을 찾는데 오늘 어떤 분 찾으셨어요? 오셔가지고 관세음보살. 다 같이 찾으신 거예요? 네.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누구는 관세음보살이고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난 딴 분 찾았는데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자, 관세음보살 찾는데 관세음보살을 일념을 하면 정말 관세음보살 이게 끊임없이 그냥 관세음보살님만 이렇게 딱 찾으면 되죠. 칭명을 통해서 계속 이름 관세음보살 하면서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딱 뜨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먼저 상상을 하고 그리고 상상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서 관세음보살님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이곳에서 가지면 그게 이제 명상이 되는 건데, 이때 명상은 뭐냐면 집중을 통해서 몰입한다고 해서 집중 명상, 몰입 명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고급진 언어를 쓰면 사마타 테크닉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반복해서 영상 이미지도 떠올리시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입으로도 외우고 머리로도, 그리고 몸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시면 너무 멋진 관세음보살님이 여기서 현현하겠죠. 바로. 그래서 의미도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이잖아요. 거기서 세자는 여러분을 뜻해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 또는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다양한 소리들을 세음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소리를 옛날부터 소리를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표현이 그렇지 않나요? 맛보다, 생각해보다, 자꾸 뭘 본대, 들어보다, 만져보다? 옆 사람도 만져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파지를 해서 파악하려니까 파악해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관세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우울한지,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 효용을 본 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잘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마음 챙김 훈련을 한다고 동서양 공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 마음 챙김이라는 게 그거예요. 관세음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뭐냐면 이게 원래 사티인데 그 표현이 뭐냐면 번역을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게 원래 안입이 설신 의할 때 의의 빨려가 마노거든요. 마노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마인드 같은 거예요. 마노인데 이 마노하고 마음하고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노에 이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억 같은 것하고 섞이면서 이 마노, 이 마음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마음에 그 영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되게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서양에서 개발한 것 중에 급하면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개발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슬프거나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을 떠올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대상을 그냥 딱 떠올리면 그 순간 안 좋고 이런 게 갑자기 사라지고 그 대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떠올렸을 때 가장 좋은 기억이 뭘까요? 그것이 알고 싶으네. 제가 예전에 라다크라고 해서 인도 북서부에 한 3,500곳이 되는 데를 거기를 이렇게 쭉 가려고
저쪽 인도 마날리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뭐 사추계곡 가고 그러니까 4,000, 4,500, 5,000 고지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사람이 이렇게 숨이 막 차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되니까 입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에 의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맛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가장 본인에게 행복을 줬던 맛 기억이 없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면 이제 저랑 손잡고 이제 높은 데 올라가셔야 돼. 5천 고지를 올라가면 돼요. 근데 저는 김치찌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 경험이 딱 되니까 짜장면 짜장 맛이 갑자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기절초풍을 그 높은 데서 5천 고지에서 제가 숨이 이렇게 탁 막히니까 근데 왜 짜장 알고 봤더니 제가 어렸을 적부터 좋았던 기억이 다 짜장면집이었던 거예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옛날에 무슨 뭐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짜장면집에 가서 탕수육하고 뭐 이렇게 가서 탕슉 이래야 돼요? 발음이 다른. 아니 그때 먹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던가요? 짜장 일단 짜장, 그 다음에 탕수육 좀 먹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이렇게 뭐 해파리 나오고 뭐예요? 양장피예요. 아 미안합니다. 제목을 몰라가지고 요새 못 먹어봐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먹은 기억이 이렇게 났는데 그게 그렇게 밑바닥에 가장 행복한 맛으로 저 무의식에 짜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얼굴 막 웃고 계신 거, 제가 맞은데 밑에 동생들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하고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짜장면 시켰는데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한데 맛이 더럽게 없는 거죠. 그 맛이 아니야. 아니 위에서 그렇게 정말 와 내가 진짜 한국 가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내 짜장 그냥 내가 아주 일주일 내내 퍼먹어야지. 그랬으나 한국에 왔더니 그 맛이 아니네. 그때 먹었던 그 짜장은 제가 봤더니 MSG 엄청 들어간 미원 팍팍 넣고 이제 진짜 북한 캐러멜 막 이렇게 가지고 그 짜장인데 옛날엔 다 여러분들 지금도 막 넣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막 이만큼씩. 그건데 그 뒤에 막 갑자기 너무 막 좋아진다고 막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네 혀는 그때로 고정돼 있는데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이 이렇게 딱 됐을 때 마음에 만호에 뭔가 이렇게 딱 해서 뜨는 것을 챙겨본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 마음에 뭐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 이렇게 뭐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거. 그거를 본다. 그때 그게 관이에요, 관. 보는 거. 짜장을 봤다니까요, 짜장 맛이 보여, 막, 와. 근데 좀 변하니까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장소에 따라서 같은 짜장도 같은 짜장이 아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관세음이에요. 이렇게 쭉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게 해볼만 하죠. 그때 그게 아닌가벼. 이게 명상이 이렇게 쭉 지켜본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할까? 나는 왜 이런 기분이 계속 드는 걸까? 나는 왜 이거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일어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조금씩 지켜보이기 시작하면 자, 이렇게 지켜보는 힘이 되려면 그 전에
집중하고 몰입돼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셔서 막 관세음보살 이게 진짜 관세음보살 하고 났는데 시작하자마자 끝났어. 막 옆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관세음보살 끝났어. 다음번이 요 정도 되셔야 돼. 요 경험 때 이제 여러분이 반복된 습관적 장애가 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투적인 이런 기억들이 녹아나는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하냐?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은 잘못이 없어요. 반추는 잘못된 기능이 아니에요. 우린 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된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 가족 어떻게 알아봐요? 오늘 집에 갔는데 누구세요? 그래도 당장 여러분이 집을 못 찾아갈 거 아니. 반복된 기억을 안 하면 집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복된 기억을 하고 우리는 사는데 문제는 그 앞에 붙어 있는 이게 침습적인 즉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이런 반복 기억은 안 되니까 요 명상을 여러분이 지금 관세음보살 이런 걸로 이게 높게 되면 드디어 의도적 반추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떠올리고 싶으면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억이 뜨면 그걸 여러분이 그냥 요 기억은 그냥 두고 어떤 기억은 요건 그냥 보내도 됐구나. 이거 취사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야지 이러면 그때 집에 대한 기억도 떠올리셔도 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기억도 여기 왔는데 잊어먹고 있다가 가족에 대한 기억도 다시 떠올리시고 그리고 또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기억이 여기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명상적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이 떠올린 대상에 대한 안 좋은 침투적, 침습적인 것들은 여기서 싹 깨끗이 지우고 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우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저기 아웃시켜야 될래나. 네. 이 고민을 이제 막 여기 하시면서 부처님께 여쭤보고 내가 오늘 막 결심하고 이랬는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덕분에 관세음보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남편에 대한 분노가 없어졌어. 갑자기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왔는데 갑자기 손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리고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공부 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좀 있으면 대학 입시 아니에요? 몇 개만 더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만. 한 과목당 한 2개씩만? 2개씩만 더 맞으면 갑자기 학교가 달라지네? 2개씩? 하나씩? 2개씩? 이야, 이분들이 또 양보를 안 하시네? 한 10개씩 더 맞는다고? 그거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대학 입시 헷갈리는데, 10개씩 더 맞으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것 중에, 너무 욕심이다 싶은 것들은 여기서 싹. 그래서, 아이들 내가 화이팅 시켜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만하네요. 기도를 하면 정말 이렇게 마음의 만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명상이라고 요새 하고 누구든 명상 기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기도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인 반추까지 가면 그 다음 단계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인데 문제는 이 고통이 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순간이 성장이라 그러는데 성장이 그로스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다른 그리프에서 그로스로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성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성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홀로 서기, 혼자 이렇게 서는 것도 성장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함께 살기, 이것도 성장이라고 해요.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제대로 이 성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고집멸도할 때 우리가 참 좋아져서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보면 좋은 여러분들이 수행 방법을 기도를 계속 잘 함으로 인해서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로도 쓰여요. 이 도자가. 도가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선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 뭘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게 혼자 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혼자 왜 꼭 서야 되냐면 함께 살기 위해서. 근데 함께 잘 살면 좋잖아요. 누구랑 잘 사실 건데요? 일단 가족하고 잘 사시, 가족하고. 어떻게 오늘 가시면 뭐 반찬은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 보니까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네, 보니까. 네, 시장 들리기에 딱 맞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반찬으로 가족과 그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절에만 갔다 오면 반찬이 좋아져. 이러면 괜찮은데 절에만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해. 띠 매고 막 둘러서 난 누울 거야 이러고 막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태업이야, 태업. 절에 갔다 온 기념으로 내가 태업한다. 이러면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딜 갔다 오면 저렇게 되는 거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만 갔다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최고로 좋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 또 저까지 만났는데 주의스님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막 대중 스님들 엄청나게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심지어 법문까지 듣고 와가지고 오늘은 저녁 때 이렇게 말씀이나 행동으로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 나갔을 땐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말이 더듬어지네요. 좀 보니까 혹시 그럴까봐. 그러니까 싸울 값이라도 내일 아침에 하시고 오늘은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괴로운 일, 다양한 안 좋은 일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도돌이가 된다. 그리고 그걸 벗어나려면 뭘 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걸 명상적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훨씬 효과가 크다. 이걸 꼭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연불에 들어가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불보살님을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 그래서 연불이에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게 되세요. 그러면 어떤 기억이 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부처 기능, 그 성장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내어 쓰게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몇 개 안 되는 단어지만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을 잊지 않고 자기가 정말 괜찮다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을 잘 사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법문 잘 들으셨으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멋진 너무 멋진 것 같아. 멋진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너무 좋은 도량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여기 주지스님과 요 대중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